자, 그래서죠. 우리 삼매는 뭡니까? 찌따사 액과 같답니다. 이제 마음이 하나의 한 끝으로, 마음의 한 끝으로 됨.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근데 부처님께서는요, 마음의 하나됨.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부다고 선생님은 그 앞에다가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도둑놈이, 그죠? 예? 물건을 훔치네, 그죠? 태국 가면 뭐 조심해야 됩니까? 요새, 그죠? 한국 갤럭시 노트2 같은 거 태국은 없거든요. 맨날 지금 태국에 가는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 이자 묻다는 게 지금 대유행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진짜 그거 좋다는 거라고 태국에서 3G까지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눈이 벌게고 막 훔치려고 했잖아요. 예. 완전히 지금 막 큰 그게 지금 그 불이 있답니다. 뭔 이야기 하려고 그랬지? 그렇죠, 그죠? 그럼 태국 사람들, 그죠? 그 불교 국가인데 뭡니까? 엄마야, 갤럭시 노트에 빡 집중되죠? 말로 집중되면 훔치려고. 됐죠? 그러면 이거는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이 아니죠? 그죠? 나쁜 마음의 하나됨이죠. 그러면 그거는 삼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에서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 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석서 문헌을 보면 정확하게 설명해죠. 그래서 꾸살라 찌따사 액과 같다라고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 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됨 혹은 한 끝으로 됨은 뭐라 했습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의 대상.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그러면 그 대상에는 어떤 대상이 있느냐? 그래서 다 정리해 보니까 전통적으로 40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40가지 명상 주제라 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죠. 그걸 계속 쳐다보고 계속 거기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표상이 일어나서 거기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이 되면은 그거를 일러서 본삼매라 합니다. 됐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죠? 아까 이제 우리 다 했습니다. 268쪽 보면 그런 게 쭉 나옵니다. 그건 쭉 나오고 그다음에 269쪽에 보면은 우리 삼매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 했습니까? 1번. 우리 근접삼매와 본삼매라고 그랬죠? 방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근접삼매와 본삼매의 차이가 뭐냐면은 본삼매는 우리 선의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매품에서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5가지 구성 요소를 했죠. 본삼매 들면은 확고하게 확립되는 것이 5가지가 있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자가 좋습니다. 심사희락정.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이것이 본삼매를 구성하는 5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 초기 보면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삼매가 정의되죠. 거기 보면 이 5가지가 나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하나씩 없어지면서 성화돼서 경영으로 보면 제4선이 제일, 그죠? 깊은 삼매 경지고, 이제 아비담마에 의하면 이걸 5선까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 선의 5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심사희락정.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기분 좋죠, 그죠?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몰라요, 당연합니다. 불교는, 그렇죠. 상식적입니다. 그죠? 몰라요, 당연합니다. 그러고 몰라야 제 같은 사람이 여기 올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문득 다 알아버리는데 내가 말로 여기 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매의 키워드는 근접삼매와 본삼매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본삼매를 구성하는 5가지 구성요소 심사희락정.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요 5번 이하에서는 쭉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우리 지난 275쪽에 보면 21번에는 심사희락정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해서 그죠? 그 먼저 어떻게 삼매를 닦느냐?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모아놓은 게 어딥니까? 278쪽에 보면 28번 있죠? 찾으시죠? 그죠? 네, 여러 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크게 뭡니까? 5가지, 6가지로 뭡니까? 그죠? 그 삼매의 수행의 핵심을 적고 있습니다. 10가지 장애, 그죠? 장애를 끊어야 된다.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 선우는 선지식을 했죠. 그죠? 스승입니다. 선지식을 친근해서 반드시 선지식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 다음 3번은 뭡니까?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자기 기질에 맞는 것을 명상 주제를 든다. 됐죠? 기질 문제 자세하게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기질은 경과 주석,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됐죠? 그러고 옛날 주석서에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시대 스님들이, 그죠? 명상 주제를 줄 때 참고했던 것으로 기질 6가지를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시해도 된다 했죠? 무시해도 되는데,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맞는 거를 고르려면 무슨 선택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타고사 스님이 40가지 명상 주제를, 그죠? 고르는, 선택하는 기준으로 6가지 기질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다고서 스님도 이거는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옛날 주석서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40가지 명상 주제가 어떻게 되느냐? 됐죠? 그거를 우린 지난 시간에 대충 이제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삼매를 닦기 적당하지 않은 사원을 끊어서 적당한 사원을 살며 요거부터 오늘 할 차례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5번은 뭡니까? 사소한 장애를 끊고, 그럼 6번은 뭡니까? 닦는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 3일 오늘 이제 할 것은 뭡니까? 여기서 4번, 5번, 6번입니다. 됐죠? 여기서도 핵심은 뭐겠어요? 4번 적당하지 않은 절에 안 살면 됩니다. 됐죠? 적당하지 않는 거는 어딘가 알겠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시끄러운데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 표상을 못 일으킵니다. 됐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뭐 18가지로 이렇게 쭉 그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닦는 모든 절차를 뭡니까? 놓치지 않고 삼매를 닦아요. 오늘 핵심은 여기입니다. 그죠? 삼매는 어떻게 성취됩니까? 1. 문득 성취된다. 요 문득에 꼬이가고 출가했거든요. 그죠? 문득 때 지금도 이 미련을 못 버립니다. 그렇죠? 엉뚱한 짓 하다 저는 또 자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맨날 누구 자다가 어떻게 됩니까? 문득 떡 일어난다. 딱 깨달았다. 막. 와, 기분 좋겠죠? 이게 로또 복권 심리죠.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로또 복권 한 번도 안 사봤는데,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하고 심리가 똑같을 것 같아요. 그죠? 신나게 누구 자고 좀 문득 깼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죠? 생사의 잠에서 딱 벗어났다. 와, 딱, 그죠? 근데 세상에 그래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미련을 못 버리겠죠. 쟤만 그런 것 같아요. 쟤만. 그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삼매 수행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또, 그죠? 한 5가지로 나눠서 멋지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죠? 28번 요거는 앞에, 그죠? 동그라미 팍팍 쳐놓고 책을 꼬부치 놓던 게 해서, 그죠? 이것이 우리 삼매 수행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요 키워드를 가지고 그 밑에 보면 10가지 장애 설명 쭉 하죠. 그죠? 그 쭉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명상 주제를 주는 자에 대한 설명 291쪽입니다. 그죠? 쭉 설명하고 있죠. 그죠? 예. 그 다음 선지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299쪽이죠. 기질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기질은 6가지 기질로 나눴죠. 불교에서 뭐 사람 나누고 좋은 거 나쁜 거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나쁜 놈이라면 뭡니까? 탐진치. 맞죠? 그죠? 뻔합니다. 뻔합니다. 그러면 뭐 불교에서 뭐 지혜이란 뭐에 대한 지혜겠어요? 지혜하면 무조건 사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무명, 모르는 거. 이란 뭐겠어요? 뭐를 모르는 거? 예, 사성제를 모르는 겁니다. 도하면 뭐겠어요? 도당당하면 무조건 팔정도. 간단 명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유치원생도 이 간단 명료한 거를 절에 20년, 30년, 40년, 절에 오래 다닐 사람일수록 더 모른다는 거.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됐죠? 그렇습니다. 되죠? 불교는 간단 명료합니다. 특히 초기 불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질하면 6가지 했죠. 탐하는 기질, 성내는 기질, 어리석은 기질, 이 각각에 반대되는 것이 믿는 기질, 지적인 기질, 사색하는 기질. 됐죠? 그래서 쭉, 그죠? 그걸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뭡니까? 310쪽에 가면 96번에 뭐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질들을 인지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성전이나 주석서에 전해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스승들의 견해에 따라서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됐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하면 여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됩니까? 예, 또 97번에 보면 그죠? 예?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기질이 적합한가? 이렇게 탐하는 기질은 어쩌고 저쩌고 그죠? 쫙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103쪽에 하면은 40가지 명상 주제에 설명되어 있죠. 우리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3장에서는 우리가 요게 가장 중요한 이제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만 오늘 또 요걸 같이 또 반복해서 살짝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디 잘 나와 있습니까?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보면 그죠? 9장에서 잘 정리되어 있고 9장에서 지난번에 나눠드린 도표 있죠, 그죠? 뭐 요건 작죠, 그죠? 요걸 확대해서 우리 교사님께서 그죠? 확대해서 크게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예, 그 아비담마 길라잡이 그죠? 9장에 나오는 요 도표가 요 40가지 명상 주제 설명을 가장 멋있게 잘 그려난 도표입니다. 됐죠? 이 도표는 누가 그렸겠어요? 강무스님이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 그릴 만큼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뭡니까? 나무 해는 거 가져와서 그죠? 쭉 팔아먹고 그죠? 약장수 하는 데는 조금 기질이 있는데 이런 거 못 그립니다. 이거는요, 미얀마에서 그죠?
지금 한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왔다 가신 스님입니다. 신라난다 사유도라는, 신라난다라는 큰 스님이 그린 겁니다. 이 큰 스님은 근시에 살았던, 그러니까 근시가 현대지요, 그죠? 현대에 사셨던 미얀마에서, 그죠? 아비담마에 관한 가장 뛰어난 스님 중에 한 분이고요. 특히 영어로 아비담마를 가장 잘 설명해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것도 아마 미국에서 돌아가시는 건 모르겠어요. 미국에만 20년을 사셨다고 합니다. 됐죠? 영어로 아비담마를 가장 잘 설명하시는 분입니다. 네. 불교는, 제가 그도 말씀드린 불교는 이미 서양으로 갔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불교 중심이 한국이다, 동양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예, 뭡니까? 예? 이별의, 사랑의 기로에 있어서 뭐를 가지면 안 됩니까? 미련을 가지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어디서 들었지, 이게?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예. 예. 불교는 이미, 예. 대승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초기불교도 마찬가지고 이미 서양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불교가 중국에 올 때, 선법이 중국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달마대사가 갈대 타고 왔다 하죠. 근데 요새는요, 자, 불교는 서양으로 갈 때 뭐 타고 갔겠습니까? 예, 에어버스 380. 최고 큰 비행기 타고 서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스님 경우 보면 봐도 알잖아요. 그죠? 그 말년 20년 이상을, 그죠? 미국에 사시면서. 그래서 이스님이 그 중에서도 특히 도표 만드는데 대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됐죠? 그래서 아비담마 길라잡이 보면 도표 많이 나오죠? 그 도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전부 신라난다 큰 스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비구보디 스님이 보디 스님이죠. 컴프레hensive manual of 아비담마. 경상 사람들 발음이 안 돼요. 그죠? 요거를 만드시면서 그 도표를 정적으로 갖다 넣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영어로 된 최고의 극입니다. 우리가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그거를 전적으로 참고해서 거기다가 청정도로는 싹 갖다 넣어갖고 한국으로 옮기면 세계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10판까지 찍었어요. 2만 권. 믿어집니까? 어쨌든, 그죠? 제가 왜 이걸 강조합니까? 그래서 이 도표는, 그죠? 아주 중요한 도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나오는 도표는, 그죠? 우리가 평생을 아비담마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난다 스님은 있잖아요. 이 도표들을 다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어떻게 됩니까? 전기불까지 넣어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번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떤 심소법들이 일어나냐. 이러면 콩 누르면요. 그 있는 거 빡빡빡빡빡 50도가지 심소법들 쭉 해놓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일어나는 심소법들이요. 빨간불, 파란불, 반드시들은 빨간불로 하면, 그죠? 이제 그거는 뭡니까? 파란불은 때때로들 있잖아요. 반드시들 때때로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많지요? 초기불교 아비담마는 차별입니다. 됐죠? 일체 중생 다 승불 못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것이 아비담마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건 들어보기 맞죠? 지혜 없는 사람은 못 깨달으기 당연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백 쓰고, 부처님 백 쓰고 깨달으면, 택도 아닙니다, 그거는. 됐죠? 무조건 고래 갖고 했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 스님이 평생을, 그죠? 걸고 하신 거를, 우리, 보디 스님이 허락을 받아가서, 그죠? 그 안에 넣은 거를, 예, 우리는 그대로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그 40가지 명상주제 설명입니다. 이 명상주제를 몇 가지 방법으로 합니까? 10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103번에 보면, 그죠? 숫자에 의해서, 근접산매와 본산매에서, 선의 종류에 따라, 극복함에 따라 확장 등등 됐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숫자의 설명. 우리 40가지 명상주제가,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로 분류됐습니다. 됐죠? 그거 보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7가지 있잖아요. 7가지, 그 도표 보면 7가지로 칸이 돼가 있죠? 보면 전부 7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래서 105번에 보면 뭡니까? 그러면 이 10가지 가시나가 뭐냐? 여기 지금 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죠? 땅의 가시나, 물의 가시나, 불의 가시나, 바람의 가시나, 청황, 적백, 허공, 광명. 됐죠? 그죠? 등등 해서 이 40가지 명상 주제의 이름을 105번에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근접산매와 본산매를 가져오는 것 따라. 됐죠? 그래서 이 40가지 명상 주제가 전부 다가 본산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표로 보면 따끔 해갖고, 그죠? 도표 중간에 보면 해놨죠? 그죠? 이 도표 안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시면 그만입니다. 그죠? 차별입니다, 차별. 예. 그죠? 그래서, 그죠? 따끔해 보면, 그 옆에 보면 본 해놨죠? 본산매를 정당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죠? 어떻게 됩니까? 자, 30가지는, 그죠? 본산매를 가져오고, 10가지는 근접산매만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제 그런 설명이 되고요. 그러면 선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그럼 이제 또 본산매를 가져오는 것도 뭡니까?
우리 뭡니까? 초선까지만 정득하는 것이 있고, 제5선까지 정득하는 게 있고, 그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요. 이제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우리 근접 본삼에 못 가져오는 게 10가지가 뭡니까? 우리 특히 수념 있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가르침을 생각하는 것, 그걸 불법성, 계율, 보시, 천신, 이런 거 생각하는 거는 뭡니까? 본삼배는 못 가져온다 되죠? 엄마, 이거 뭐,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왜 본삼배를 못 가져오는 거? 미쳐 볼짝 안 되겠습니까? 흙덩어리 치다 보는 거는 저 5선까지 가져오는데, 이 굉장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본삼배도 못 가져온다면 세상에 이런 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문제의식 안 가져보셨습니까? 안 가져보면 그만입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어여 마음입니다. 그죠? 예,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 부처님의 덕은, 한마디로 하면요. 부처님의 덕은 너무나 커서 대상으로 다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닮은 표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닮은 표상을 못 만들어내면 본삼에 못 가지면 아까 설명했죠? 닮은 표상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덕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닮은 표상을 못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 7장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는 본삼매에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됐죠? 법도, 그죠? 부처님 가르침도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광대하고 위대하고 심신미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제일 큰 원인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의 경지 맨 마지막에 도표보면 됐죠? 그 밑에 보면 가시나는 전부 초선부터 5선까지 되죠? 그런데 보면 그 부정함을 관찰하는 것은 초선만 가능하다고 되죠? 그리고 불법성, 계율 이런 거 수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초선에 못 들죠? 당연히 못 듭니다. 왜? 닮은 표상이 아니라기 때문이죠. 됐죠? 근접 삼매만 가기 때문에 본 삼매는 못 듭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건 부정함을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체 관찰입니다. 시체가 부었고, 검푸르고, 골맞고, 끊어졌고, 갉아먹었고, 흩어지고, 난조질 당하고, 뭡니까? 이 뭐고? 예, 피가 흐르고, 아이고, 무시라, 그죠? 벌레들이 버글거리고, 아이고, 해골이 되고, 와, 무섭죠, 그죠? 이런만 봐도 수행이 되죠? 그 부정관입니다. 됐죠? 근데 이건 왜 초선만 가능하다 했을까요? 대상이 더러웠어요? 예,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대상이 더러우면 안 될까요? 예, 근데 이거는 부정관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왜 초선만 가능한가 하면, 초선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제2선에서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끊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시체는 뭡니까?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 표상은 뭡니까? 일으킨 생각을 가지고 그걸 주시를 하지 않으면, 그죠? 표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죠?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일으킨 생각이 없으면 본삼매 못 든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항상 일으킨 생각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뭡니까? 초선밖에 못 들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저 뒤에, 이건 몇 장에 나오는 거,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죠? 우리 기본 개념만 이해하고 나면 이 삼매 수행은 전부 상식적입니다. 이해는. 됐죠? 그럼 실제로 뭐 해야 됩니까? 스승을 찾아서 수행해야 됩니다. 됐죠? 앞에도 봤죠?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죠? 삼매 수행의 핵심은 스승을 찾아서 스승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자, 40가지 명상주의 중에 하나를 정하지요. 어떻게 해서 정해야 됩니까? 1번. 그죠? 종이에다가 40가지 적어놓고 선풍기 틀어가고 확 날리갖고 아무거나 줍는다. 2번 뭡니까? 예. 깊은 잠에 들어가고, 그죠? 꿈에 보이는 1, 2, 3, 4, 5, 6 중에서 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잡는다. 3번 스승을 찾아서 스승이 준 대로 한다. 뭡니까? 특히 명상 주제는 스승이 준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죠? 우리 가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는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지가 아무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스승한테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의 종류에 따라 이제 그렇게 다 설명되었습니다. 그럼 108번 극복함에 따라 이것도 뭡니까? 우리 극복은 두 가지가 있죠. 구성 요소의 극복과 대상의 극복이 있습니다. 됐죠? 우리 초선에서 2선 들어갈 때는 뭡니까? 그죠? 우리 구성 요소를 극복하죠. 심사, 희락 중에서 심이 사라지고 사가 사라지고 희가 사라지고, 그죠? 순차적으로 해서 더 깊은 4선, 5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구성 요소를 극복한답니다. 그 다음 뭡니까? 공무변처에서 식무변처 들어갈 때는 뭡니까? 대상을 바꿉니다. 됐죠? 근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는 이 4처는 삼매의 경지로 보면 무슨 경지하고 같았습니까? 제4선의 경지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그럼 제4선의 경지하고 같은데 뭐만 다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제4선은 우리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겠죠? 공무변처는 뭡니까? 허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확장과 확장하지 않으면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자, 여기서는 10가지 가시나만 확장해야 된다. 이게 되죠. 왜 다른 거는 확장하면 안 되느냐? 그죠? 자, 1번, 그 110번에 1번 보면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1 적어 놓으십시오. 이익이 없기 때문에 2 적어 놓으십시오. 자,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하고 이익이 없다는 것을, 그죠? 그 밑에서 111, 112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117쪽에는 6번 대상에 따라서죠. 그죠? 됐죠? 그죠? 그 대상에 따라서 이도 도표보시면 됩니다. 그죠? 도표보시면 되고요. 자, 닮은 표상으로 대상을 가지는 거 있죠? 그죠? 우리 표상하면 닮은, 뭐, 준비 익힌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도표의 표상 걸 보면 하나하나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딱 됩니다. 그죠? 이런 거 보실 때 있잖아요. 이거 아주 논리적인 거리기 때문에 뭐 나열을 할 때는 1, 2, 3, 4 적어가면서 보시면 훨씬 정리가 잘 됩니다. 됐죠? 예?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소에 따라 장소는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그죠? 뭐, 천상의 신들이 어쩌고, 뭐, 어디서 무슨, 그죠? 명상 주제가 가능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건 8번 취하는 것은 뭡니까? 이 대상을 취하는 방법이 우리 주로 보는 것을 통해서 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우리 뭡니까? 그거는, 그죠? 소리를 들어서 또 하는 것도 있겠죠. 그 몸에 닿아서 취하는 것도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죠? 그 대상을 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8번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죠? 이 명상 주제가 생기는 조건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9가지 가시나는 무색의 경지들에게 조건이 된다. 이랬습니다. 우리 무색 뭡니까? 그죠? 우리 공무벤처, 식무벤처, 무소유처, 비상부상처 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처음에 가시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4선까지 들어가서 그 사선의 경지에서 그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이것이 조건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3가지 거룩한 마음 가지면, 우리 자비시 살 때죠. 자비희를 닦아갖고, 제4선의 경지, 자비희에서 3선까지 가서, 그죠? 그 제4선의 경지에 가서 평온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런 방법 등등 쭉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질에 맞는 것에 따라서, 우리 앞에 6가지 기질이 있었죠. 그죠? 탐내는 기질 등등, 그죠? 그럼 어떤 기질한테 어떤 대상이 적용되느냐.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 도표 보시면 됩니다. 도표 보면, 기질에 보면, 그죠? 그죠? 땅의 가시는 모두 다에게 해당되고 쭉 적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그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123번에 가면 이제 결론으로, 그죠? 앞에서 우리 28번에서 명상 주제를 들고 했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 수행자는 123번입니다.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견하고라고 이미 설한 방법대로 그러한 선우는 선지식입니다. 친근한 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 해서 명상 주제를 들어야 됩니까? 1번 어떻게 됩니까? 그 1 적어 놓으십시오. 부처님 세존께 혹은 스승들께 헌신한다. 됐죠? 헌신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다 바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됐죠? 그럼 2번은 뭡니까? 의향을 구족해야 됩니다. 의향은 뒤에 보면 6가지 의향이 나옵니다. 그럼 3번은 뭡니까? 확신도 구족해야 됩니다. 됐죠? 3가지를 구족해서 명상 주제를 들어야 된다. 1번은 뭡니까? 부처님과 스승께 헌신해야 된다. 그죠? 오늘부터 내 목숨은 전부 부처님께 바칩니다. 전부 스승님께 바칩니다는 절대적인 귀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계가 오면, 그죠? 살짝 흔들립니다. 특히 두려운 거 오면, 아이고야, 내가 미쳤다고 이 공동무지에 앉아있네. 화딱 토끼입니다. 됐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화두도 마찬가지로 한 3일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미쳤다고 이거 하나. 획 바깥입니다. 획 바깥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한 번 이혼하고 두 번 이혼하고 자꾸 번 이혼, 그런 식이 됩니다. 됐죠? 겁나는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는 게 수행한 사람들은 뭡니까? 명상 주제 바꾸고 화두 바꾸는 건 그하고 똑같아 그럽니다. 됐죠? 그 이상인데 자기 인생이 수행하는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는 것은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6가지 의향을 구족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확신을 구족해야 된다고. 확신은 뭐에 대한 확신이겠어요? 삼매 수행한 사람은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수하면 본 삼매를 체득하리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뭐 되기는 뭐가 되겠나? 근데 재밌게 한번 해볼까? 요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열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듣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삼매와 열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124번에 그죠? 부처님 세종께 먼저 확신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 뭡니까? 두려울 때, 그죠? 이럴 때, 이게 또, 제 경험 팔아먹었죠. 그죠? 나 이제 너무 많이 팔아먹어갖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저 수술해갖고 등등등등, 그죠? 부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극복을 했다는 둥, 그죠? 뭐, 어쩌고, 그죠? 이거 참 웃어 죽겠어요.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죠? 자꾸 해하는 거는 진짜 우습잖아요. 그죠? 되게 시럽고, 그죠? 창피하고. 저는 소심 A형. 그죠? 한 번 이야기해놓고, 뭐, 그걸 또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횡을 해버립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 명상 주제를 준 스승한테도 헌신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127번 세 명이 그죠? 낭떠러지에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죠? 예. 뭡니까? 돌에 갈아서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세 번째는 됩니까? 지금 숨 꽉 묻히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됐죠? 스승한테 대한 절대적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128번은 의향을 구족한다 했죠? 의향은 뭡니까? 우리 일종의 자기 마음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신념 있잖아요. 그게입니다. 그렇게 뭐에 대한 의향입니까? 탐욕 없음의 의향, 성냄 없음의 의향, 어리석음 없음의 의향, 출가입니다. 이거는 출가라는 것은 우리 감각적 욕망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죠? 원어로 보면 네칸마고죠. 이거는 여기서는 출가라 했는데, 뭐, 대림스님 출가를 옮겼을 때는 분명히 그 미얀마 큰 스님들 참조해서 옮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보면 그 출가, 여기서는 원어로 보면 출리로도 옮기는 겁니다. 출리는 뭡니까?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됐죠? 수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출리에 대한 의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구에 대한 의향, 맞죠? 그 다음에 벗어남에 대한 의향. 이런, 그죠? 그 마음의 확고함이, 그죠? 결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향을 구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확신을 구족해야 됩니다. 뭡니까? 1번, 삼매를 확신해야 하고, 됐죠? 삼매를 확신해야 되고, 삼매를 존중해야 하고, 삼매로 향해야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열반을 확신해야 되고, 열반을 존중하고, 열반으로 향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구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1번 뭡니까? 부처님과 스승에 대한 뭡니까? 스승에 대한 헌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확고한 의향. 세 번째는 뭡니까? 확신. 됐죠?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쭉 했고,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할 거는, 그죠? 여기 보면은, 131번에 보면 뭡니까? 자, 요 141번에 몇 가지로 정되어 있습니까? 여기 9가지로 정되어 있습니까? 9가지는, 그죠? 요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 4장부터, 그죠? 11장까지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 중에서 특히, 그죠? 여기서 보면은, 4가지 가시나의 허물. 됐죠? 가시나를 만드는 것. 2번, 3번 뭡니까? 자, 만든 가시나를 수행하는 방법. 4번, 2가지 표상. 5번, 2가지 삼매. 6번, 7가지 적합함과 부적합함. 7번, 10가지 본 삼매의 능숙함. 8번, 정진의 평등함. 9번, 본 삼매의 과정. 됐죠? 그죠? 요까지가 우리 4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명상 주제에 대해서는 각각 등등 됐죠. 그죠? 됐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뭡니까? 우리 제4장의 내용은 뭡니까? 요 9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죠? 4장에서는 이 9가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4장에서는 그죠? 이 타이틀을 적을 때 이 9가지를 타이틀로 적어놨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쭉 이렇게 정독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4장도 타이틀을, 그죠? 요런 타이틀을 하나하나 적어주면서 했으면 훨씬 이해하기에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4장의 내용은 뭡니까? 여기에 있는 9가지 있잖아요. 9가지 이것이 4장의 주 내용입니다. 됐죠? 이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4장의 내용은 바로 131번에 나오는 요 9가지의 내용입니다. 자, 4장을 읽으면서 제가 요거하고 서로, 그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거는 1번이라고 적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10분 쉬고, 예, 또 하겠습니다. 예.